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순전한 기독교를 금요일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금요일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순전한 기독교에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진짜 기독교 책, 기독교 서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책을 보거나 설교를 볼 때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혹시 이런 거는 패스하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것만 찾고 있으면 오히려 진짜 기독교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 특별히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진짜 기독교 서적이에요. 근데 왜 이 단순한 복음을 이 진전한 기독교 서적들은 계속 전하고 또 쓰고 또 설교하고 또 그럴까요? 복음은 이 세상 너머의 세계에서 성취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보혈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요? 내 죄를 씻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먼 땅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것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지만 저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난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언제나 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거룩하다 하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앉은 의자가 하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듯 말듯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사건은 만물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 땅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너머의 세계에서 성취된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으면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바울이 계속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정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저 너머의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너머에서 성취된 그 복음을 믿으면 놀랍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왜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가 됩니까? 그것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그 너머에서 사건이 이것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건은 내가 다 알아. 너머의 세계의 사건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럼 사도 바울은 너머의 세계를 다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는 계속 복음을 알고 계속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잡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진리의 복음을 전파한 그가 나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해.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왜 모를 리가 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복음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의 사건은 바울에게도 여전히 신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믿는 바고 누리는 바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서적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제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사모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53장은요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를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복음이 이런 거네, 그게 아니라 노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내 마음에 가득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믿는 자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준 세변역으로 5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었다. 왜 믿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어쩌면 믿기지 않는 이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믿기 어렵냐 하면 그 뒤에 52장에 이렇게 5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여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저거 사람 맞아? 이런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안 나와요. 너무 못생겼던가, 너무 추하던가, 너무 상해서, 어쨌거나 저거 사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놀랐대요. 저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으니까 모두 놀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와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저거 사람 축에도 속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우리가 창조주로 믿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은 좀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사야 53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나오지만 이사야 53장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잘 알려면 이 나사렛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예수님이 어린이 시절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잘 몰라요.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고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또 6월절을 12살 때 간 얘기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장기에 대해서, 청소년 청년기에 대해서 말한 거는 오히려 이사야 53장이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53장의 4절부터는 십자가 순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 53장 2절과 3절은 보면 이게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장기, 태어나서부터 자라나는 그 공생의 전의 얘기를 53장 2절과 3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2절을 읽어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2절은 순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주님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랄 때 얘기를 하는데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또는 줄기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항상 영화나 그림이나 뭘 봤어요? 항상 우리는 너무 귀엽고 잘생기고 멋진 예수님을 봐가지고 이게 어린 순간 때니까 뽀송뽀송한 예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한 순 같다라는 것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연한 순 여기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치면은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저 마른 땅에서 쪽쪽 갈라지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를 보세요. 나무를 어린 나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무를 이렇게 딱 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마르지가 않으면은 이게 오래된 나무는 웬만하면 살거든요. 가뭄에도. 근데 이런 폭염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은 얘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그 상태의 줄기와 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불안불안했다는 거예요. 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거 잘 자라겠어? 이렇게 했다라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도 맥락이 똑같죠. 그 같아야 되니까 그 뒤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유일하게 못생기게 그린 거예요. 예, 예수님은 다 잘생기게 나오고 다 멋지게만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보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고운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도 이렇게 코 옆에 이렇게 점도 이렇게 나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어쨌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딱 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이에요. 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원래 잘생겼는데 하도 굶어서 관리를 못해서 고생을 해서 이렇게 풍채가 없고 고운 모양이 다 사라졌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못생기게 태어나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는 뭐예요? 약간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비만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풍채가 이렇게 좀 등치가 있는 사람을 말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왜소하고 작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가뭄에 나온 줄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귀엽다, 곱다, 멋지다 이런 말을 별로 못 들은 아기였고 어린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도 2절과 3절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3절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3절은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말할 수 있겠죠. 목수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요셉이 일찍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나 청년기, 아마 청소년 시기가 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한마디로 왕따였던 거예요. 친구들이 안 놀아주고 형 누나들이 이렇게 구박하고 놀라고 하면 막 안 끼워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을까라고 했을 때 가난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착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 안 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김새가 못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고운 모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못생긴 사람 우리가 또 이렇게 막 뭐라고 무시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유가 없이 왕따를 당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래요. 주님도 거절당했고 버림당했고 멸시당했어요. 가난해서 그랬는지 못생겨서 그랬는지 약골이라서 그랬는지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재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늘 버림받고 끼워주지 않고 멸시를 받았어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예수님이 소년 목수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중학교 졸업하고 산업체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멸시와 버림을 받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네팔에 우리 후원하는 가지수먼 선교사님이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설교에서 이걸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 한국말을 모르고 왔는데 개새끼야 개새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보니까 그게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해 가세요? 유라고 하는 줄 알고 그게 호칭인 줄 알았대요. 욕이. 그래서 그걸 부를 때마다 자기는 예 이렇게 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보니까 그게 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여권 빼앗아 가지고 괴롭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학교 막 졸업하고 막 산업체로 일하러 들어가면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막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목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웬만큼 규모를 갖추고 쫙 해갖고 한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이제 목수 생활을 하고 노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그 어린 그 노동하는 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게 많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마 그런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또 어린애가 뭔 일을 하겠어라고 일을 잘 써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멸시와 거절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질병을 아는 자다 그랬는데 그 알다가 야다로서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이어서 표준세 번역에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은 그러니까 언제나 병을 앓았대요. 몸이 아프면 또 멸시와 버림과 거절을 당하기 쉽습니다. 아픈 사람들. 요즘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차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또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멸시하고 거절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많이 앓았대요. 언제나 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멸시와 거절을 당했을 수 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못 보겠어. 딱 놀자 그랬는데 재수없어.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제 기억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되게 못된 짓인데 요즘 한센병인데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막 애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왜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동네에 들어오려고 하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서 아예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굴을 돌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한센병자를 고대시대 때 옛날에 무시해서 그래서 이제 한센병자들이 못 살았잖아요. 동네 한센병이면 쫓겨나가지고 그 한센병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취급을 더 오늘날보다는 더 그러냐 하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이 고난을 신의 진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이 고난 당하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똑바로 생각해라, 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 당하는 거를 이렇게 품고 이런 거보다는 저거는 신한테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데 왜 품어주겠어요? 하나님께 벌 받는 너는 더 벌 받아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맨 뒤에 보면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사건,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약자를 무시하거나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자라고 해서 우리가 거절했을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라는, 우리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를 시키는 것이나 좀 약자라거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라면, 노숙자라고 해서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도 덩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지옥에 들어가냐 하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취급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외롭고 고통받을 때 너희가 그거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박대했으니까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왕따당하는 친구, 고통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외로움 속에 혼자 눈물 흘릴 때 주님이 함께 그 옆에서 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이제 전에는 이 표준세 번역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병은 죄의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아는 거지 병을 앓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세 번역의 번역이 더 사실은 직접적인 번역을 더 직역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몸의 육신에 아픈 것이죠. 저는 좀 약간 허약 체질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근육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허리와 종아리가 아픈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 때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가볍대요. 아니, 몸이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고 가벼울 수가 있다니. 일어나면 항상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프고 종아리는 당기고 이렇게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체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좀 무리하면 좀 더 병이 나고, 또 어려서 이제 가난하게 살아서 아직도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맡기면서도 물질에 매여 있는 습관이 속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약하고 병을 앓고 가난하고 멸시받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건강하기만 하고 막 언제나 인정만 받고 부유하고 성공만 하면은 나사렛 예수님을 알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앓았다, 뭐 앓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좀 허약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막 근육의 강성 체질이 아니었어요. 병을 많이 앓았으니까, 항상 앓았으니까, 또 멸시를 당하고 볼품이 없고 가난했으니까 허약했어요. 그런데 허약한 예수님이 육체 노동을 했어요. 진 에드워즈 책에 블루 칼라 예수가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의 주님은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오늘날은 화이트 칼라를 좋아하는데 당신의 주님은 육체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고상하고 화이트 칼라의 안락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한 것이죠. 늘 땀 냄새가 몸에 진동하는 예수님. 우리는 막 땀 냄새 나면 빨리 샤워해야 되잖아요. 고대 시대 때 어떻게 샤워를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중동 땅에 물이 많지가 않아요. 언제나 땀 냄새가 풀풀 나는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아까 특별히 그 어린 시절에 목수를 하면 그럼 고되게 며칠을 노동을 하고도 품삯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목수 일하고 돈을 많이 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떼인 적이 많죠. 그래서 그 책에서 아마 그 책일 텐데,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 진 에드워즈가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딴 마을로 가서 집을 짓느라고 며칠간 일주일 이상을 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쌀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하면은 반드시 일한 그 품삯을 받고 양식을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주인이 돈을 떼먹은 거예요. 일만 시키고, 옛날에는 다 성금을 안 줬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육체 노동은 일하고 이렇게 주는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일하고 빈털터리로 오고, 집에는 가면은 이제 쌀이 없어서 굶주릴 동생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제 들판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2월 3월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꽃들이 많이 피거든요. 그 백합화를 보면서 그 상황에서 일한 돈을 못 받고 가족들은 이제 굶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새를 보시고 그 꽃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거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스피치를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님의 신앙,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왜냐하면 때거리가 없으니까 내일 일이 염려되잖아요. 돌아가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자. 블루칼라 예수, 육체 노동자이신 예수님의 삶, 그분이 복음서에서 말한 상당한 내용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평소에 나사렛 예수로 고백했던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들을 많이 보세요. 뭐 이렇게 저는 매주 하니까 간증을 자주 하진 않지만, 강사가 오면은 그렇죠, 자기가 살았던 얘기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살았던, 경험했던 얘기를 스피치로 하는 것이지, 갑자기 뭘 하려고, 물론 비유도 쓰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살았던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냥 육체 노동자는 괜찮은데
허약한 체질의 육체 노동자는 정말 서럽습니다. 몸은 허약한데 육체 노동을 하면요 바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건강한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 약한 사람들은요 1시간만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곧 임종할 것 같아요. 막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허약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병을 많이 앓고 풍채도 없으신 분인데 육체 노동을 하셨으니까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난, 질병, 거절과 멸시받음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여기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은 이런 뜻이에요. 약함, 무력함, 가난, 질병, 변변치 않은 외모, 마음이 약함, 이게 다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생긴 것부터 약한, 이게 소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가난과 질병을 다 동정했다. 이 동정은 함께 고생하다, 함께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질병을 함께 경험하고 못생긴 걸 함께 경험하고 내가 마음이 약한 거를 함께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죠.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털고 일어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걸려본 사람은 그래, 힘든 거야, 그런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긍휼이 있죠. 경험해 본 사람은 긍휼하심.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 털고 일어나, 그까짓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까불고 있어, 빨리 해, 그러지 않고 그래, 내가 다 경험해 봤어. 내가 돈도 떼어봤고 내가 무시도 당해봤고, 그래, 내가 병을 알아봤는데 진짜 힘들더라, 아플 때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그렇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니, 그렇게 말해주시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서 도와줄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면서 도와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 노동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복음서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여전히 나사렛 예수라고 거절당했고 반대와 협박을 받았고 막 죽이려고 막 낭떠러지에서 밀으려고 그러고 그런 취급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도 얼마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허약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노동을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담당했다라고 4절에서 5절까지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았던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4절 5절이에요. 한번 우리 4절 5절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했구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그는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볼품없고 거절과 멸시를 당해왔고 항상 병을 앓았던 그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 그는 정말 전능자로 강한 자로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허약한,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질병을 많이 앓았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또 아픈 거예요. 멸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멸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은 사람은요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멸시 안 받으려고. 거절당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예 사람 안 만나요.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아예 안 만나요. 그만큼 거절당한 사람은 거절당하기 싫고요. 멸시받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멸시받지 않겠어. 이를 악물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질병을 많이 앓았던 예수님이요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절과 멸시를 많이 당한 그 예수님이 참혹한 거절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당하시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조롱을 당했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멸시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상했다라는 말은 뭉개지다, 분쇄되다 이런 뜻이에요. 과일을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팍 했을 때 이렇게 뭉개는 거냐, 분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뭉개졌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5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고난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53장 8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고난당하는 걸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 죽음까지의 이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또 우리가 희생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뻐한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를 우리 53장 10절 한번 볼게요.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이 상했다는 건 여호와께서 그에게 분쇄하고 뭉갰을 받게 하신 것을 원하다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뭉개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멸시받고 허약한 예수니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뭉개지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고통과 멸시를 통해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 것을 성취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십자가를 아는 건데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 사건은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신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그 태도와 마음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양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하고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모르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있는 게 돼지는요 이 죽이려고 잡으면 정말 온 동네가 막 떠나갈 만큼 돼지 멱다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돼지 멱다는 소리와 반대되는 게 양이에요. 양은 바로 옆방에서도 양을 죽이는지 모르게 부르르 떨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죽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실제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요.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은 돼지처럼 소리를 질러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양 같은가 돼지 같은가 멱다는 소리를 내는가를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가 안 지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양처럼 졌다. 이 말은 온전히 고난을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했지라는 건 착각이죠.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된 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예요. 우리 53장 6절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신실한 자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릇 행하는 자, 각기 제 길로 가는 고집센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라는 생명의 길을 벗어나고 그릇 행하고 내 마음대로 갔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바로 그릇 행하는 너의 죄짐을 대신 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53장 6절 그릇 행하는 자를 위해서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그릇 행하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에요. 지난주 설교 때 완악한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백발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구원하여 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말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릇된 길로 가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 탕자 얘기, 맏아들 얘기가 다 그릇된 길로 간 우리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한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잘 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고집된 길을 가는 우리를 사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릴 적 상처, 현재 무거운 짐과 고통, 질병, 슬픔, 외로움, 멸시,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릇된 길로 갈 때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의 죄짐을, 바로 그런 우리의 죄짐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원래 뭐라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노래여야 되는 것이에요. 고통과 슬픔, 가난과 볼품 없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이 무거울 때, 내가 그릇된 길로 가서 잘못됐을 때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저 너머의 세계에서는 나의 고통, 나의 질병, 나의 수치, 나의 죄악이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너머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믿는 자, 그러니까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근심이 많아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너머의 세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믿을 때 지금 이 땅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평안, 주님의 치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겸손케 하잖아요. 정말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불행해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찬양할게요.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네.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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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난, 우리의 거절, 우리의 멸시받음, 우리의 질병,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왕따당함, 우리의 연약함과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내가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멸했다, 내가 다 경험했는데 너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